부활이 의미하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잘 다가오지 않죠. 그것이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느껴지진 않죠. 부활이 기쁜 일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기쁨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 오늘 아침 되기 전에 카카오톡이나 또 문자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라는 어떤 내용의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인사를 많이 하니까요. 부활과 기쁨은 한 쌍으로 같이 다닙니다. 부활과 슬픔, 부활과 좌절, 부활과 절망 이런 말은 좀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늘 부활과 기쁨이라는 말을 같이 쌍으로 듣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하죠.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부활절.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과 기쁨, 그것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부활이 기쁘신가요?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활과 기쁨이라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로 부활이라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과 기쁨이 같이 붙어 다니는데 왜 우리는 부활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까? 부활과 기쁨이 짝이라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게 짝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관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먼저 과연 부활이 기쁜 일인가? 라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부활이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원래 기쁜 일이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이 부활과 기쁨을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지 사실 부활이 기쁜 일이 아닌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부활이 기쁜 것이 아니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정상이겠죠. 원래 기쁜 게 아니니까 당연히 기쁘지 않은 것이죠. 과연 부활은 원래 기쁜 일이 아닐까? 만약에 부활이 기쁜 일이라면 지금 내가 그 부활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부활이 기쁜 일인가? 왜 기쁜 일인가? 나는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라본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복음서마다 저자들마다 부활을 바라보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4개의 복음서가 각각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보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부활을 봐야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부활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그가 바라보는 부활을 함께 보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부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아멘. 자, 예수님이요 언제 돌아가셨는가 하면 요일상으로 보면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오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죠.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에 모시지 않으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내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누가 봐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 21장에 나무에 달린 그 시체는 저녁이 되면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그 광경을 계속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가족의 무덤에 모신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무덤에 놓여졌죠. 그리고 그 무덤은 커다란 큰 돌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닫힌 무덤의 문은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맞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했을 겁니다. 그 커다란 돌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못 만나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 큰 돌을 바라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무덤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 큰 돌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마치 그 큰 돌에 함께 묶여서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 것처럼 끊임없이 가라앉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 내내 집 안에 있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커다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들은 아마 슬픔에 짓눌렸을 겁니다. 자꾸만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올라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린 그 모습이 떠올라서 슬펐고 또 슬퍼서 울고 또 울었을 겁니다. 두 눈이 퉁퉁 붓도록 말이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또한 그들은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허무한 말이죠. 아, 이렇게 다 끝나다니.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니. 3년, 아니 짧게는 몇 달 동안 그렇게 강렬하게 기쁘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 마치 물거품처럼 한낱 꿈처럼 사라지고 말았구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컸으면 컸을수록 더 허무하게 다가왔겠지요. 그리고 미련이 남았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할걸. 예수님께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대접해 드릴걸. 예수님이 뭐 물어보실 때 조금 상냥하게 대답할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까워서 드리지 못했는데 에휴 드릴걸. 이런 마음 가졌었겠지요. 그런 미련이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어져서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나고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내일 새벽에 날이 밝는 대로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가야 되겠다. 큰 돌이 막혀 있지만 그거라도 내가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는 향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르려고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여인들이 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여인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무덤에 간 여인들은 그곳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앉았는데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가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죠. 저는 본 것 같아요. 싸움 잘하는 좋은 진짜 멋있는 캐릭터가 있고요. 또 그 옆에 착하긴 한데 겁쟁이고 좀 싸움 못하는 그런 캐릭터가 이렇게 둘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그 친구와 아주 나쁜 녀석들의 한 패거리들이 시비가 붙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 잘하는 친구가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금방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나쁜 녀석들과 함께 나가지요. 남아있는 그 친구는 벌벌 떨다가 별 도움이 안 되긴 하겠지만 주변에 막대기 하나 들고 심호흡을 하고 건물 뒤로 돌아가서 코너를 돌면서 야!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 보면 나쁜 녀석들은 다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죠. 이러고 있고 주인공은 먼지를 툭툭 털면서 옷을 만지고 있는 뭐 그런 장면 말이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보니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다닥닥닥 상황 끝.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딱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큰 지진이 났고 무덤을 막고 있던 이 큰 돌은 옆으로 굴려져 있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던 사람들은 다 쓰러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서 벌벌 떨고 있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주인들이 도착해 보니 따닥따닥 모든 상황은 다 끝났고 천사가 돌 위에 탁 앉아 있는 것이죠.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이 원어에서 보면 다 과거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그 일이 모두 다 끝난 이후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돌 위에 앉아있는 상황만이 미완료형입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은 다 끝났고 천사가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만 여인들이 본 겁니다. 다른 건 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겠지만 큰 지진에 대해서는 이 여인들도 무덤에 가다가 느꼈겠지요. 무덤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지진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진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빈번하게, 마치 일본처럼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고 있을 때도 분명히 지진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자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지진을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죠. 자연재해를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막 그것을 더럽히고 함부로 사용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상태로 가다간 우리 모두에게 큰일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되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들은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이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덤까지 오는 그 길은 결코 즐겁고 신나지 않았을 겁니다. 슬픈 마음이었겠죠. 그 돌이라도 한번 보고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오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마치 무슨 큰 싸움이라도 난 것처럼 아주 이런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뭔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겠지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지? 아마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봐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5개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뭔가 하면 5절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죠? 아마 이 여인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서웠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천사가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괜히 예수님 한 번 더 보려고 왔다가 이런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는 것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와서 그리고 보라 라는 말입니다. 자, 무덤으로 가까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멀리에서 떨지만 말고 가까이 와. 그리고 무덤 안을 봐. 너희가 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와 5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7절에 말하고 있는 가서 그리고 이르라 라는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빈 것을 보았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전해야 할 사실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것이 그들이 전해야 할 첫 번째 소식.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2번째 그들이 전해야 할 소식이죠. 그런데 이 천사의 명령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자, 천사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들이 보는 눈앞에 그 지키던 자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죠. 비록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아마 그 말이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워요. 그 여자들은 그런 무서움 때문에 빨리 무덤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하라고 명령을 주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그 천사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안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큰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그들이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무서움은 알겠어요. 충분히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그것도 큰 기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상황을 보았고 천사의 명령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기쁜 대목입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가 큰 기쁨이라는 겁니까? 천사를 만나기 때문에 기쁜 걸까요? 야호! 천사 만났다. 뭐 이런 걸까요? 신기한 얘기는 하죠. 살면서 천사를 만나다니. 하지만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고 기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를 만나면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너무나 흔하지 않은 일이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천사를 본다는 건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없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건 커다란 사건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훼손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무서운 일을 꾸밀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전혀 기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일까요? 천사가 분명히 그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라고 했었습니다. 기쁘지요? 기쁘겠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다니 잘됐다. 기쁜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다고 하니 놀라겠지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기쁘던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가운데 도대체 뭐가 기쁜 일일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만약에 다른 데 가셨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잘 계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안심은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이 이 여인들을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했을까? 천사의 두 번째 이야기가 있죠.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다시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잘 다가오지 않죠. 그것이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느껴지진 않죠. 부활이 기쁜 일인가요? 네, 부활은 기쁜 일입니다. 왜 기쁜 일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2000년 전에 그런 분이 있었대.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일입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제자들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달려간다는 말이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 달리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뛰면 막 다닥 뛰지 않고 늘 이렇게 뜁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뛰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다름질했다는 이 단어는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경주를 하듯이 선수가 경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막 달려간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 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여인들이 막 달려가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막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안녕?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인들에게 안녕, 잘 지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모든 성경에 다 그렇게, 모든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성경이, 대부분의 성경이 다 그렇게 인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어색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녕, 잘 지냈어? 이렇게 나타나시면 어색하잖아요. 이런 상황의 인사라니요. 그런데 이 헬라어 말의 원형이 카이로라는 말인데 이 카이로라는 말은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번역한 성경을 찾아봤는데 그 많은 성경 중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New King James 버전하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 2020 그리고 히브리어 네임스 버전 이 세 성경에서는 이 말을 그냥 인사로 번역하지 않고 rejoice, 기뻐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 그렇게 번역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그 큰 기쁨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계속 그렇게 기뻐하라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여인들에게 했을 때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께 경배했지요. 우리가 지금 이 당장 누리는 부활의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광화문 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예배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일인데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부활과 기쁨은 같이 있는 거라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도 안 기쁠까? 내가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만날 생각조차 없으니까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예배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준 명령과 같지요. 다만 지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빈 무덤을 볼 필요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네 형제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갈릴리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기쁘지 않다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팀이 화려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예배당이 멋있고 이래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 만나지는 것이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해주신 그 온 세상,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그 소식과 함께 부활의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고 넘쳐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친구에게도,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큰 기쁨,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